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 위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 찬양 들으십니다.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121번 말씀 주연절 첫 번째 말씀 우리 믿음을 담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숨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장 성령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삶에 많은 두려운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무거운 벽을 이제 주님 허물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 모여 앉아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삶의 행실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위에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시고 아멘. 우리 몸에 새 살이 나듯 우리 영에 새 생명이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영광 드리기를 원할 때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새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내 욕심과 아직과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살던 정욕과 오직 인간적인 야망만을 위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눈길들이 더욱 돌아오게 하시고 이 위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온전하게 깨달아져서 주님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발가벗고 새롭게 씻고 온전하여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곧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춥고 또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이 험한 때에도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섬길 교회와 말씀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담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귀한 종들이 땀 흘려 수고한 11조의 결실을 드립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21조의 고백 속에 담습니다. 물질을 결단코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 섬기며 은혜 가운데 잘 쓰라고 주신 것이 우상이 될 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깨고 인생을 피폐케 하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손길을 담습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가정 안에서 드리고 또 아버지 계좌를 통해서 보내드리 주시지만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이 동행하시고 받으시는 영광의 예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성가시고 불편할지라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지들이 이 춥고 고달픈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참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사랑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종들을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모든 기관과 속회들이 다시 회복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다시 모이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 나누는 행복을 속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갑절의 은혜 더해 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기쁨 또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이 예물이 더욱 값지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동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뵐 수 있는 분들 특별히 너무 반갑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 저는 직접은 뵐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아직 모든 것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일단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완화됐습니다. 이제 일부 업체들이 풀리기도 했고 교회도 인원 비례로 단순히 20명이 아니고 이제 비례로가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또 직장이나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할 수 있음을 참고하셔서 함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포도나무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단톡방에 전사님이 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꼭 주보를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봄이 돼 봄 같지 않다는 말 같이 새해인데 좀 새해 같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새롭게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아쉽지만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항상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 동안 이 성령의 모토, 성령님이 던져주시는 이 감동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따라할 수 있어야 기뻐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이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성경을 바꾸십니까?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는 분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네 삶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 2021년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아닌 분들은 영상으로, 이것도 뭐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마음같이 우리 당회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새해 예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당회 때 살짝 밝힌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탄 지방입니다. 우리 지방에 지방회가 또 2월 달에 모이게 될 텐데,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를 가게 될 분들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참여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자꾸 뒷말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이 사람 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여하라 할 때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달면 안 됩니다. 내가 부득불 못 참여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이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마다 여러분 카톡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카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도전나무 기도학교로 매일 기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초대하실 분이 있으면 거기 초대하기가 있어요. 기능을 몰라서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거기 명단이 없거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축복의 내용들이 주보안에 항상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불가리아 오창익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불가리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이 협동하는 목사님인데 율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주보에 올려놨는데, 코로나가 여기도 엄청나게 퍼져서 이분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사.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이 오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주목해서, 특별히 광고하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고요. 선교 협력도 여러분이 지난해 같이 자원하셔서 이렇게 선교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형편을 따라 조금 선교지를 줄였습니다. 이제 줄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막힘없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과 제가 주보에 연결시켜 드려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그것을 위해 후원도 할 수 있고, 그것과 뭐 카톡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원하신다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내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헌금 계좌는 항상 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요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그 전주까지는 이주영 전도사님이 그 유튜브 계정으로 이 영상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미 구독하신 것들이 좀 다 취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 있긴 한데, 여러분 구독이
이미 무효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신 모든 분도 자녀들도 다 한 번씩 구독 신청하는 거 아시죠? 그걸 눌러보면 구독이라는 게 떠요. 글자가. 클릭해 주시고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엄지척 그거 한 번씩 꼭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 우리 교회 영상인데도 엄지척도 하나 안 눌러주시네. 제가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참여하셨으면 그래야 이 영상이 다른 이 구독 숫자에 따라서 뜨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으면 저 밑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유튜브 클릭하시고 동탄 포도나무 교회. 어렵게 하면 찾기 힘들어서 이름도 간단하게 적었어요. 동탄 포도나무 교회를 치면 우리 영상이 지금까지 있던 게 다 올라오고 최근 게 제일 위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것에 꼭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말씀 받기를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생각을 만지시옵소서. 아멘. 나의 의지 나의 혼과 영을 주관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오는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가 깨달아질 수도 믿어질 수도 또한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시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자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주장을 아버지 다 굴복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의지가 되고 주장이 되고 삶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고백을 담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소명을 붙잡고 달려가자. 아멘. 소명을 꽉 붙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던 한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엄청 초조해하고 간절해했던 그 눈빛,
어떻게 해야만 될지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전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가 봐도 한치의 거짓도 없었어요.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은혜롭게 치료받았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작은 칠판 휴대용 썼다 지웠다 하는 그림도 그리고 하는 보드판을 놓고 거기다가 글씨로 대화를 했습니다. 견딜만 하세요? 아유, 수상히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고 지우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다가 갑자기 많은 글을 쓰시네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막 써가지고 저랑 같이 갔던 집사님들에게 갖다 사인하라고. 막 손짓을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걸 기억해서 그때 그분의 심정 정말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잊지 말고 그거 꼭 기억해서 정말 그래야 된다는 간절한 그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은 다 완치도 되기 전에 직분의 시험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서 나눈 많은 간증들을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귀한 은혜들을 그래서 난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많은 고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삶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가짜 간증을 했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 수술을 후에 한 그분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죽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정말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가고 나면 그렇지 않은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는 하나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우리 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미세한 것도 못 보게 하셨고요. 너무 크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게 하셨어요. 가시거리라 그러죠. 딱 볼 수 있는 범위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섬세하게 보면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못 볼 겁니다. 상대방 얼굴에 분화구가 막 있을 거고요. 거기 기어다니는 박테리아들이, 균들이 막 두글거리는 것을 막 혐오감이 있어서 못 쳐다볼 거예요. 손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건 균 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밥 못 먹을까 봐 하나님이 적당히 보게 하셨어요. 참 은혜입니다. 근데 대신 멀리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우리가 보려면 망원경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사물을 확대시켜서 봐야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코앞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올 먼 날의 것들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위기를 주신다거나 인생의 심각한 고비를 만나게 하시면요, 저 까마득하게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저 먼 훗날에나 일어날 것 같은 사실이 갑자기 내 눈앞에 확 다가와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걸 바라보면 그게 내 눈앞으로 확 다가오듯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내 삶에서 안 올 것 같은 저 먼 미래가 코앞으로 확 다가와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저기 다리가 끊긴 게 안 보였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내 눈앞에 확 다가와서 다리가 뚝 끊어져 있다면 달려가던 자동차, 내가 타고 가던 자동차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큰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그걸 못 보는 분이라면 그냥 씩씩 노래를 부르면 계속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참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 가졌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이 어디론가 다 훌훌 사라져버립니다. 내 눈앞에 다가왔던 그것들이 또다시 까마득한 저 먼 뒤로 미래로 훌훌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은혜를 다 반납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13절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이미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잘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한 일, 이미 지나간 일,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 순간순간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자 달려간다,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실에만 너무 매여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늘 붙잡혀 사는 사람, 또 당장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나가는 과거와 당장의 코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제가 어떤 성도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카톡을 열면 몇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한 분은 참 감동을 저에게 줬어요. 나는 오늘만 산다. 멋지죠? 이런 문구를 어디서? 난 오늘만 살아. 난 내일도 걱정 신경 안 써. 나는 오늘만 산다. 여러분, 근데 오늘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알 거 없어. 성경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든지 지금만 잘 되면 돼. 오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내일에 붙잡아야 될 소망까지 오늘에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다 탕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10분 후에 끊어진 다리 밑으로 추락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가 그건 전혀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콧노래를 부르면서 옆에 풍경에 취해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졸이는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오늘이란 그건 이미 끊어진 다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5분 전에 그 사람, 5분 전에 그 자동차랑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까지. 여러분 오늘에다 딱 갖다가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을. 나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길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평생 반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 신앙생활 참 잘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막 60대를 지나고도 말년까지도 수없이 신앙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원인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모든 교회가 다 교회를 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신앙의 길을 잘못 드는 경우인데 그게 왜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자꾸 마음을 과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지나간 것에다가 미련을 두고 거기서 모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미 지나간 실패나 상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지나갔습니다. 예. 어떤 거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갔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잊어버리십시오. 또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아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상처와 실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충성한 것이 또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과거가 끊임없이 나의 미래를 발목 잡게 되는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면 이미 그 미래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누구랑 헤어진 아픔 만약에 그 순간같이 괴롭다면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만약에 고통 그게 매일 똑같이 느껴진다면 둘째는 절대로 못 날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래도 또 애를 키우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애를 키우는 그 기쁨이나 이런 소망 가운데서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잊어버리는 은혜,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상처였든지 실패였든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든지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예.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실패나 상처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몸에 상처 안 나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찢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뭐 터지기도 하고 별 상처 다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어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자라나고 달려온 것 같이 영적인 상처도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거리 상처 있지만 앞에 분명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걸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붙잡고 달려가야 할 그 앞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게 뭔가? 나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럼 앞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앞에 있는 것이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자. 그럼 앞에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소망들, 눈앞에 있는 현실들, 건강과 편안함과 돈이 많이 벌고 집을 마련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일터를 얻는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표대처럼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하는 바람인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그런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이런 나의 시시콜콜한 소망들을 이루는, 꿈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내가 아플 때 좀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이런 도우미로만 여기기 때문에 신앙에 도저히 성장이 없어요. 딱 어린아이. 엄마는 그저 내가 달라는 거 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성질 내면 내가 하려는 대로 해주는 존재로만 여기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 그렇게 되면 자기 꿈대로 됐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는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늘 거래하는 조건부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저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쳐버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진리고 없는 거예요. 딱 초등학생 수준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나에겐 무엇인가? 내게 한 번 주신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이 마칠 때까지 내가 정말로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나의 표대가 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돼. 나는 그저 내가 가려운 거 긁어주는 것을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나의 비서처럼 여겨온 그 신앙, 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토기를 만드는 옹기장이가 수십만 개의 옹기를 만든다고 할 때요, 그 많은 옹기 중에 목적 없이 만든 건 한 개도 없어요. 길게 만들고 둥글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다르게 만들겠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다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분, 자신의 몸 하나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 여러 성편 상황에 놓인 분, 간신히 먹고 살기에 급급한 분, 여유로운 분, 다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시대입니까? 근데 정작 나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존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 우리는 궁금히 여기죠.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만드신 분의 뜻대로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형편이 좋은 것 같아도 창조자의 목적과 빗나간 인생은 결국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를 지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각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을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은혜정에 부르실 때 저에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는 보편적인 코스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진흙밭에 살다가 때늦게 부르셔서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식탁 위를 바라봐라. 거기 찌개 그릇도 있고 김치 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 막.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이 식탁 위에는 항상 간장 그릇이 있었어요. 예, 시골집들이 간장이 꼭 있었어야 됐어요. 이것으로 간을 냈어요. 주로 뭐 국수를 한 그릇 삶아도 그 한 숟가락 톡 얹어놔야 맛이 났었어요. 양념장을 쫙 해서 제일 작은 그릇이 간장 종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식탁 위에 내가 너를 간장 종기로라도 쓰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큰 국그릇 냄비 뭐 다 될 수도 있겠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식탁 위에 쓰여지는 간장 그릇이라도 되면 저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 목적,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이 소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거 지난번에 달려가다가 누구랑 발 걸려갖고 말다툼한 거, 학교 가다가 친구랑 언쟁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한번 꾸지람 들은 거, 그 때문에 학교 가는 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저 목표를 향해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딱 붙잡고 달려가면 그에게는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에게 필요한 안전도 주시는 거고 가정의 때를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무조건 다 채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또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지?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실까? 난 어떤 모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이 가장 기본된 질문.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그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난 간장종기야 저기 큰 냄비같이 되고 싶은데 매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사는 년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아, 나는 간장종기로서 이 식탁 위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그 잘 쓰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는 의도대로 하나님 부름의 상으로 또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 가라고
그리고 가면은 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그릇을 만드는 걸 보고 너에게 꼭 귀한 교훈을 주겠다. 그게 소명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잘 봐라. 너희는 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그릇을 만드는 자고 너희들은 그릇 만드는 사람 손에 놓여있는 진흙 덩어리야.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다면, 내가 쓰고 싶은 용도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다면,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한테 따지고 시비하고 그러다 인생 탕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시로 만든 그릇이 있고, 대접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냄비로 만든 그릇이 있고, 가마솥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만드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 당신이 쓰시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드는 거니까 진흙인 너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만드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주물러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지 않더냐? 너희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의도대로 너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깰 수밖에 없다. 토기 만드는 걸 생각해보라. 내가 접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대접같이 되면 깨겠죠. 이게 신앙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반복적인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주장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럼 목사도 자식 목사 만들겠다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교회 망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만 많이 만드는 일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분이 만드시기를 원하는 모양대로 너희가 쓰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쓰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꾸만 우기면 그것은 깰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생의 아픔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귀한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충성하다가 그렇게 아프다고 말합니까? 그 많은 상처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가 돼서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애쓰다가 깨지고 또다시 또 내가 만들다가 또 깨지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지나간 역사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부르시는 저 위에서의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내 마음에 탁 새기신 거예요. 그렇게 쓰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세상 천지가 다 장미꽃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봄에 한쪽 구탱이 피어나는 작은 제비꽃 하나,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봄에 그래도 다른 꽃들 없을 때 풀꽃 하나, 그것들이 다 어우러지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저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흙덩어리, 하나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이 모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게 결국 우리 인생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들, 내 주장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토기장이와 대적하려는 마음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 안에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나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나를 이루려고 지금도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런 그릇은 깨지고 만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 깨지는 아픔, 쓰임받지도 못하고 아프기만 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서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라.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너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를 지으신 분의 목적, 그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 우리 보존하고 모든 가지들이 예. 이 귀하신 소명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멘. 마침내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 이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